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마와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은 항상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흐리고 때로는 어두운 날, 또 소나기 내리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날씨가 우리의 삶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날씨는 흐리다가도 맑아지고 또 소나기 내리다가도 또 다시 맑아지고 맑다가도 다시 흐려지고 그림자가 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사실,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날씨,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2편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02편인데요. 우리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토로하는 시편이에요.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가, 좀 전에 제가 날씨의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맑다가 때로는 흐리다가 맑다가 흐리다가 또 흐리다가 맑다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위기 상황을, 이 어려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추스리고 잘 대처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게 다음에도 똑같은 어떤 해결 방식을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나름 지혜롭게 살고 있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땅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이 영원 무궁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정답은 뭘까?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내 삶 주변에서 주어지는 이 도전들과 이 어려움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묵상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구나,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짓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조금 느껴졌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저는 이게 우리 삶의 고난을 대하는 정답과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바뀌면 바뀐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고난의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겠다라는 긍정의 마인드, 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바꾸겠다라고 결단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10살에 부모님을 다 이렇게 잃고 고아가 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말씀, 그 한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인 거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야 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 여자의 마음의 일생에서 무엇으로 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긍정의 마인드로 좋은 새로운 언어로, 창조적인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목사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남자 정치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6명의 자녀 중에 또 한 명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렵게 또 투병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하나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상처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녀를 먼저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면서 내게는 5명의 자녀가 있으니 이 한 명의 자녀 때문에 이 5명의 자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마인드와 마음으로, 긍정 마인드죠. 그것으로 인생을 또 살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치가였는데 39살에 뭐 전혀 원인도 알 수 없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불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또 엎친 데 겹친 격이잖아요.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남편의 문제도 생기고 너무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좌절하죠. 내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내가 다리가 불구가 돼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럼 방구석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쭈그리고 앉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저 태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저 태양을 봐. 어제는 비가 오고 힘들었지만 오늘은 태양이 떴잖아. 당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계속 힘든 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밝고 환한 빛의 태양의 시간이 당신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긍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로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2 다리가 불편하고 완전히 불구가 되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럴 때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 다리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을 보고 사랑한 건데 왜 내가 당신 다리를 보고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말에, 아내의 그 말에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자기 삶을 재기하고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굴까요?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 사선을 한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아내는 엘리나 루즈벨트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늘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 삶을 유지하게 됐던 것은 바로 엘리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사랑하는 엘리나라는 그 아내는 항상 자기의 삶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비판, 저주, 절망이 아니라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런 영부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아내가 끌어내기 전까지 루즈벨트가 자기의 불구를 생각하면서 계속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삶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탄식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변의 동료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힘들 때 막 동료, 이웃 사람에게 막 이렇게
도움 안 구해도 되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좋은 상담가를 찾아가도 되고, 또 귀한 목사님을 찾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서 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문 닫고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시인이 긍정의 언어를 가졌잖아요. 처음에는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까지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 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빛에 속한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긍정의 언어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거 부정적이지? 요거 안 좋은 이야기잖아? 그럴 때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내 입술에서 부정문이 아니라 이왕이면 긍정문을 만들어서 말하는 습관.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과거의 상처 아니면 어려움들이 나올 때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딱 멈추고 내가 왜 부정적으로 말해야 될까? 이왕이면 긍정문으로 한번 말해보자 라고 말을 멈추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가 남편의 입술을 막고 자기의 삶의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을 멈추고 긍정의 언어들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하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는 바로 긍정의 언어들을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인이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반추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춘기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자기 말, 자기 표현,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잖아요. 뭐 부모님이든 뭐든 신경 안 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남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사춘기나 아니면 또 뭐 갱년기나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눈치를 좀 보세요. 나에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 훈련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 반드시 열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긍정의 언어를 자꾸만 만들고 문장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확보하시고 집중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